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립해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임이시면서 사람이 왜 되셔야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우리는 벌을 행할 때에 벌금형, 징역형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그 영속적인 속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 보통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죽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이 오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이 동정녀로 탄생하는 것이 죄 없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의 탄생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구약은 정말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언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사건은 언제냐면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4절에 우리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그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면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동정녀로 태어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를 보면
다 누구누구 이렇게 쫙 써 있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여자로만 동정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인데 첫 번째 시작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복음인데 처음 말씀한 복음. 예수님이 오실 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 복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처음으로 말하는 거 그걸 원시라 그래요. 그 처음으로 얘기한 말씀한 그 복음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인 사단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 그 사건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 하와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이제 15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신하고 또 해산하고 하는 고통이 그 전까지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 고통이 없었는데 타락하면서 죄로 인하여 이제 고통을 갖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도 겪고 고통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이 가시 덤풀과 억력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은 내가 제재를 가겠다 이렇게 아니라 당신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뱀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시복음이 그 상황에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고개를 못 들 내가 인간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먼저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네가 이 상황에서 회복될 것을 네가 이 상황에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이 모든 것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죄악보다는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에요. 원시복음이 처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동정으로 탄생하실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그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달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복음의 메시지가 언제 나왔냐면 타락한 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통해서 벌어질 일을 말하기 전에 이들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에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실 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천사한테. 천사가 들으니까 아니 나는 처녀고 나는 결혼도 아닌 사람이고 나는 남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임신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동정녀로서 이 예수님이 잉태되는 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천사가 알려준 거죠. 이게 이름도 이 마리아나 요셉이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의 그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 요셉이 그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약혼을 했는데 저 여자와 자질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임신하면은 가늠한 여자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돌 던져서 죽이는데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끊어서 이제 이혼하고 이제 가라고. 너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뵀으니까 임신했으니까 당신은 죽일 수는 없고 조용히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마리아 지금까지 이제 인격이 있으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나타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그 일을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이름도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라 보통 부모가 짓잖아요. 근데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이름도 천사가 가르쳐 준 거라. 이름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어서 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기도를 해요. 섬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를 섬기는 거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인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우리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영원한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 약속을 그 주님의 때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계획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알든 못든 하나님은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왜 그러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100년일 수도 있고 앞으로 1000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 몰라요. 그다음 그건 주님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어디에서 나실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왕으로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셉과 그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수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원이 갈릴리라 그러면 저 밑에 한참 밑에 떨어진 뭐 대전 정도 뭐 그 정도 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뭐 차량이나 뭐 이런 거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이사가 로마의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모든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속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할 수 없이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 요셉도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이 고향이야. 그러니까 고향에 나사렛 살다가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가려고 이제 같이 가는 거 가면 어려우니까 미리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이 시간에 맞춰서 이 호적 기간에 맞춰서 이제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과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 기간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기간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산을 해야 돼. 아내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 여행을 가야 돼.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미리 갔다 오든지 뭐 어떤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 중에 해산할 것을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니까 여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로마의 황제까지 움직이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까지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우리가 알든지 기억하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시고 또 그 모든 정치적인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조성하셔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동정녀 마리아의 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마리아가 자기가 그 선택을 받았고 그 할 때는 자기가 알든지 모르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에 맞춰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저 사람들이 저 길을 걸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잘 몰라도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저기를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면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우리가 열차를 타면 그 부산 가는 열차를 탔다 그러면 부산 내가 그 열차를 타고 있으면 부산은 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잘 실수로 인하여 내가 잘못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회복해 주실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실 것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원시복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타락을 하고 이들이 쟁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에 시작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죄에서, 나를 그 지옥의 심판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구나. 아기로 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